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길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새서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고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마음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없이 행실만을 드리는 것은 완전한 삶으로 사는 것에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의 출발은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믿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행실을 통하여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그는 예수님에게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들어온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든 자도 치료하는 그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런 놀라운 일도 행했습니다. 그런 행실이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행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하고 자기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이그젬플로 보여주도록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의 행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행실이 올바른 것 같고 행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는 대기자의 명단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명령 앞에 출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받은 믿음이 있고 그런 성령의 증거가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졌고 신앙생활의 출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또 완전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도자기를 구울 때 간혹 도자기에게 약간 어떻게 합니까? 스크래치가 갈 수 있고 약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만드는데 심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 되기 때문에 깨졌고 약간 스크래치 같지만 밖에다가 어떻게 해요? 유약을 이렇게 발라요. 유약을 바르면은 스크래치 나고 깨어진 부분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에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누가 어떤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샀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무슨 것을 샀어요? 불량품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불량품을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이 도자기가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 도자기를 햇빛에 딱 이렇게 비춰봅니다. 비춰보면 햇빛에 의해서 얇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금이 가고 스크래치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불량품이구나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놓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얘기는 햇빛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상태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흠이 없는 상태, 스크래치나 어떤 크랙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진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전심으로 걸었다. 전심으로. 전심이란 온전전자의 마음심이에요. 한문으로 전심인데 우리말로 하면 완전한 마음, 퍼펙트 하트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는 나는 전심, 완전한 마음, 퍼펙트 하트로 나의 마음이 주 앞에서 행하였다. 즉 주 앞에서 나는 걸었다 얘기합니다.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주께서 보시기에 얘기하는데 다르게 하면은 주님의 눈 앞에서야,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앞에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행하려고 사람을 인식하면 선하게 행하려고 하고 악한 일을 했다가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주님의 눈이 내 앞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진실한 삶을 살았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그런 길을 삶을 살았다 하고 그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노아나 욥과 같이 그가 무슨 마음? 퍼펙트 하트, 완전한 마음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삶을 살았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완전한 마음, 퍼펙트 하트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그런 삶이 완전한 마음이다. 이것을 다시 노아의 마음이 살았던 것과 욥이 살았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한 두 사람의 삶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퍼펙트 하트,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출발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나는 지금 무엇과 동행하는가? 내 인생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가? 보이는 내 아내나 남편과 가족과 동행하는 인생,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는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그에게 넣어주셔서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악한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2021년에는 우리가 완벽한 그런 완전한 삶이란 누구와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주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휴스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목사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 중에 뭐냐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절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새로 오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그 인도하는 사람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정적인 얘기, 죄 얘기, 지옥 얘기, 회개 얘기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라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신당부를 하고 새 신자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요, 침례자 요한도 처음에 복음을 열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회개하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회개하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뒤로 던지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의 목회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다른 스피릿, 다른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스피릿이 많이 있어요. 유혹의 영도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의 영도 있습니다. 성경은 음란의 영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영인데 그 거짓의 영이나 어떤 다른 영들과 동행하는 삶일 거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보내고 지옥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주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을 믿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지옥에 빠지지 않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이 순간순간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눈이 나 앞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백슬라이딩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삶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함께 우리가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악을 멀리하며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악을 멀리한다는 얘기는 악의 주인이 되신 누구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을 우리가 멀리하며 어떻게 합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죄를 이기는 자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자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순간적으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문제로 말미암아 실수한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어떻게 퍼펙트한 하트라는 얘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혹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주 앞에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뭔가가 완전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삶이 되도록 한다면 완전한 것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예언입니다. 다윗의 예언. 다윗은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요, 다윗은 목자요,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무엇으로만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왕으로만 많이 기억하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에 내가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셔서 뭘 하겠어요?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선지자라서 지식의 영으로서 보게 하시는 무엇이 뭐냐면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랬어요. 지금 완전한 것이 있는데 완전한 것의 끝을 보았다. 완전한 것의 끝이 보았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끝을 보았다는 얘기는 다윗은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누구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허리에 있는 그 후손이 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가 어떻게 되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삶을 살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저는 시편 51편을 기록한 그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 아들이 죽는다. 네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는다고 그랬는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먼 훗날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나서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너를 먼 훗날에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데려간다. 아직 그의 지식의 능력이, 인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도 데리고 간다. 다윗은 그것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그곳에서 본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6시간입니다. 그 6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혼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에 있는다? 낙원에 이른다.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여 자기 후손에서 육의 씨에서 누가 난다?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것은 다윗은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알았고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을 기록되어지고 기록된 그대로 이 인류의 역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에게 놀라운 쇼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주님이 왔을 때는 모든 게임이 아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완전한 것을 얘기했다면은, 완전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완전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 완전한 것이 뭐냐?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His work is perfect.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반석이시며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 바른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202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것은 부족했구나, 이건 연약했구나 하면서 내가 2021년에는 업데이트 돼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때로한 모습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모든 것이 퍼펙트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완전한 일을 하는 거고, 완전한 일을 하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공의로며 바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요,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은요,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걸으면, 조선시대 때 한 말입니다. 걸으면 뭘 하고 싶어요? 말을 타고 싶다. 걸으기 힘드니까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을 타면 뭘 하고 싶어요? 종을 부리고 싶어요. 이제는 말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종이 끌고 다니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자꾸 편하려고, 업데이트하려고, 업그레이드하려는 삶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인생은 어떻게 한다? 후회함이 있다.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하는 시간, 하나님을 하는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도 아쉬움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그런 생각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올해는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올해는 봉사하고, 내가 올해는 성경 좀 읽으리라. 내가 올해는 성경 말씀을 붙여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올해는 큐트하리라. 하여튼 이런 생각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생각의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뭐냐?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로 나와. 그럼 입술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내가 이것을 잘하시도록 중보기도 해야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입술의 열매를 맺어요. 또 하나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마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행위의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생각의 열매가 무시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열매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행위의 열매로 어떻게 합니까? 변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십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2021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답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베드로의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났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분노난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말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한 걸 거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은 악하다고 주님은 얘기했고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의 조직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베드로가 분이 났어요.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안하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성질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얘기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주님은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얘기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의 얘기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의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깨우게 하시는 약속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누가 마귀가 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자에 앉아 있어도요.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나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책망이 없고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말씀을 다 빼앗겨서 그냥 예배 시간에 멍하니 그냥 있다만 온 거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다는 게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일에서. 즉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일, 내게서 나왔다든가 세상의 지식에서 왔다든가 사람에게서 나온 일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일은 하나님은 지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 행동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사람에게서 나온 일들과 생각과 지식들이 교회 안에서든 집 안에서든 교회 안에 아니요 내가 직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노출됐어요. 왜?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악한 영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혼돈케 해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일, 사람의 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답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답을 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것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와야 돼요. 내 지식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고 원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코로나를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내 생각이 왔어요. 왜? 하도 뉴스를 많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통해서 내가 은혜가 더 많은 것 같다 생각하면 교회에 올 수 있는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선택이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것이냐,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그 선택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능력이 있고 선택의 권한도 내게 있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하면은 감동된 말씀, 성령님이 오늘따라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꾸 읽게 하는 감동이 왔다. 근데 나는 지금 바빠. 내가 지금 바쁜데 이 일 안 하면 내가 안 돼. 근데 자꾸 성경 읽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자꾸 와. 마음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능력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나를 붙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이걸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요, 가다가 수정되고요, 가다가 멈춰버리고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어도 유행이 이번에는 이번 유행이라고 옛 것은 어디에서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막 입어요. 이번에는 유행이 머리가 파마가 유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마를 합니다. 파마를 하다가 올해 유행은 머리가 여기 커트가 유행이다 그러면 커트를 합니다. 자꾸 세상에 변하는 것에,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변하는 것에 맞춰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따라가가지고 내가 뭐 만족을 느껴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후회되고 쓴 물질도 후회되고 내가 했던 것이 후회가 돼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시편 33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지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계획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려면은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같이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야만이 우리가 영원하신 계획 속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해.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야? 그 천국이 내가 임할 때까지, 내 영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가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계획을 누구의 계획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누구의 계획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만이 교회가 영원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하면요, 하다가 멈춰버려요. 하다가 싫어요. 내가 짜장면을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맛없으면 안 먹고 짬뽕을 시켜서 먹어요. 짬뽕 먹다가 또 맛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탕수육을 시켜서 먹는 거예요. 내 계획은 항상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뭡니까? 영원한 계획이 있어서 영원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계획 안에 서게 하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진리의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계획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일명 뭐라고 합니까? 탕자라고 합니다.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받았습니다. 이 절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취해 보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성취해 보려고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자기 인생의 비전과 했던 모든 일이 싹 망해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실상은 뭐까지 없었어요? 자기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으나 그것을 먹고 싶어도 돼지조차 먹는 것을 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살아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하고 누구에게 왔어요? 아버지에게로 다시 왔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자기의 계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전략대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양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받으면 어떻게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 밭을 하나 샀기 때문에 또 하나 밭을 사가지고 자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핍박을 받을 때 그는 알았어요. 죄가 없으신 것을 그는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도 더럽다라는 것을 알아서 대제사장에게 갖다 줬더니 대제사장이 뭐야?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을 받지 않겠다. 가장 성결하고 가장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 유다에게 30을 주었습니다. 깨끗하다고 줬습니다. 그는 줄 때 뭐 알았어요? 그것이 더럽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왔을 때 더러우니까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깨끗하다고 포장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자기가 더러운 것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는 자기의 계획대로 하다가 계획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의 계획대로 했다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의 계획대로 했던 사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하는 일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해 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나오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자를 통해서 난 것.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예언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라. 하나님이 1차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있었냐면은 죄가 관용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 만물보다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옛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뭐야? 새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마음이 있어요? 2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마음, 새 상품이 있어서 우리는 2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옛 마음이 있고 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 마음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만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리 대신 변함이 없는 더 웨이, 더 생명,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 사람은 사랑해야 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에게 특별히 구원하려고 방주를 지라고 설계도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하이오에 가서 방주를 봤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방주.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최소한 70년에서 80년이 걸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120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70년에서 80년 그의 가족이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7, 80년이요.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야유와 거기다 그것만 지어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다 너희들 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일을 다 하려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인내하고 방주의 문을 닫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계획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다 저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서 있는데 예수님과 보좌에 서 있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책들이 있고 책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으면 이 책은 뭐예요? 복수를 얘기해요. The books. 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책, 이것은 단수예요. The book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책이 지금 여러 가지 책이 있고 이곳에 하나의 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책을 곧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book of life라는 거예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는 생명책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는 믿음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 앞에 서는데 문제는 다른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책들의 용도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게 뭐예요? 행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으로 기록되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했으면 믿음의 모습들이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얘기 뭐냐면 어카운트라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한다? 회개의 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복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어카운트가 플러스가 돼야 되지 제로가 된다든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회개의 복을 한다. 회개라는 것이 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 어카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카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님의 사는 인생을 계산하는데 어떤 이는 그날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요,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예요? 테러라는 거예요. 테러. 공포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죄의 공포, 어떤 죽음의 공포, 이런 공포를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테러자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이런 테러, 공포심이 그런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책들 앞에서 내가 어카운트 리포팅을 가지고 선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앞에 선다. 이 두려움이에요. 이 테러에 같은 이런 공포 가지고 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뭐야? 가볍게 살았어. 근데 그날에 갔는데 그것을 딱 필름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거를 보고 나를 계산하는데 내가 기쁨보다는 곧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냐면 무슨 심판이라 얘기하고 있냐면은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보고 우리가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상급의 심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람은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해와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각각 다르다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공평하고 똑같은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순교한 자는 순교자의 상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은 불에 타 모든 공로가 다 불에 타서 벌거벗은 자같이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테러를 당하는 그런 공포의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데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감사하는 모습이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행해서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데요. 또 하나님의 일 중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면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민 생활에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주님과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마음에 아유 내가 오늘은 좀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근데 내가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볶이를 주셨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만 해도 역사를 준다면 생각한 대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주셨기 때문에 왜 주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퍼펙트 하트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열매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테러와 같은 이런 공포의 모습으로 서지 않으려면은 항상 우리는 뭡니까? 실수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후회가 없어요. 내가 돈을 쓰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밸런스에 재료를 만들어도 후회함이 없어요. 저는 제 친구가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는 자기의 어카운트에 밸런스를 재료로 만들었대요. 다 주님을 위해서 써버렸대요. 재료를 만들었더니 그때만큼 내가 기쁘고 그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축복을 이렇게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내가 과거에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내 어카운트에 전부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불이 아니고 10,000원. 이 10,000불을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아갈 돈이에요.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돼서 이 10,000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서 뭐요? 헌금 주머니가 오는 거예요. 점점 오는데 하나님은 다 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이것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과 그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것을 내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감히 내가 저항할 수 없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내가 그 10,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나는 그날 모든 것이 없어서 집으로 걸어갔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밸런스를 제로로 만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있는 밸런스를 다 제로로 만들어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밸런스를 제로로 만들어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 주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자는 누구냐? 돌짝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 세상 염려, 근심이 있어 말씀이 자라나가지고 어때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꺾여져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이 자라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돌틈에서 일어나갖고 결국 뭐예요? 햇빛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일한 시험이라고 해서 말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더니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주님이 나한테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누구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게 하고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한 사람은 돌짝밭. 뿌리를 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내려서 열매가 없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내 통장을 바람새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헌금방아니가 내 앞에 올 때까지 나는 갈등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요. 이 손을 넣어야 되나 나야 되나 이렇게 얼마나 수백 마음으로 수백 번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면요,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와요. 초신자의 특징,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의 특징,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가.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무슨 벼슬이고 교회 안 가는 게 뭐 저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 얘기하는 거 지금.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등을 진다라는 거예요. 등을 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왜?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자의 하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거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제 영혼 구원하는 것과 귀신을 멸하는 것과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더 페이스,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네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너 준 거 뺐는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교회에 올 때 내가 오늘 헌금 이렇게 해야지 하고 헌금 가져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 받았어. 말씀을 듣고 시험 받아서 에이 내가 헌금 안 해 하고 안 하고 가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내가 누구를 주려고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엉뚱한 사람 주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누굴 따라가? 변하지 않는 더 웨이,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왜?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완전한 것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영적인 믿음의 지식이 될 수 있는가. 자,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들었다든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근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다음에 영혼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지금 가르쳐 주겠어요. 뭐다? 듣는 자가, 듣는 내가 가진 믿음과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결부라는 건 결합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믹스. 우리가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스를 마시듯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무엇과 지금 들은 말씀이 뭐가 된다? 섞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져야 되어 결합되어져야 뭐가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결합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뿌리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줄기로 쭉 갑니다. 줄기로 가면서 첫 번째 뭘 만들어내요? 열매를 먼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만드는 잎사귀를 만듭니다. 잎사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꽃이 피게 하고 그 꽃이 뭐가 되어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뿌리의 영양분이 잎사귀의 햇빛의 광합성 작용으로 말면 뭐가 되죠? 결합되어져요. 믹스가 돼야 믹스가 되어져야 뭐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은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뭐가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합되어지면 뭐가요?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요.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싶다. 올해는 절제의 목표 갖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의 목표 노력한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만이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즉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잎이 뭐예요? 광합성을 돼가지고 햇빛을 받아 광합성이 되고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결합이 되어지면 꽃이 피고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결합시키란 말이에요. 결합시키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뭐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나와의 관계에도 친절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과 절제와 어떻게 합니까? 온유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열매라는 것은요, 나는 있는데 너와 나의 관계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 안에 있는 열매가 있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 불의가 있으면은 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사탄이 틈새서 뭘 만들어? 다툼을 만들어서 분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관계가 좋으면 누구한테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어. 근데 집에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사람에게 얘기해요. 은혜 받은 거 그냥 깨달음만 된 거지 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뭐요?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빼앗겨서 뭐요? 뿌리를 못 내렸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뿌리를 내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것이 있어서 집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뭐가요? 인내가 생겨요. 집에 가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냥 받아들여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뭡니까?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무엇으로? 내 믿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을 제가 늘 설명했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가 되고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언더스탠딩 된 말씀이 여기서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하더니 이 지식은 언더스탠딩 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리지를 얘기해요. 난리지. 이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피그노시스라면 에피그노시스. 이 얘기는 언더스탠딩 된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창세기의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선악을. 그러니까 선이 뭡니까? good and evil, 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난리지 한다는. 그걸 아는 뭐야? 트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인간이 뭐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는 선해, 나는 오늘 착해 얘기했어도 하나님이요?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증거를 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밖에 나가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구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위선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이죠. 기도하고 구제했으니까. 인본주의. 근데 하나님의 눈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선이 뭐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선교하고 해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주고 사람에게 이거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 나는 선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선했죠. 하나님은 위선,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놀라운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무슨 지식인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되지 않으면은 유익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즉시 빼앗아가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말씀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배를 마쳤더니 오늘 설교를 길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배가 밥을 많이 먹었나? 소리가 크다. 오늘따라 왜 예배 시간에 저 사람들 졸기만 하느냐?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른 사람 조는 것만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조는 거 볼 게 뭐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에 빼앗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말씀이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씨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내렸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환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편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 나는 그래.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지만.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불편해. 왜? 예배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 예배 시간에 커피도 못 마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영은 편안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은 내 영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열매가 없느냐? 환난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순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기분. 그러나 말씀과 결합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길이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욥기 36장 4절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지식은 뭔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으려면 중간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때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책망의 은혜로 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이 비춰서 드러내는 거예요. 책망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위로와 또 내가 회복의 은혜로 와요. 어떤 사람은 용기를 주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않는 것도 책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것이 누가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엇도 없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즉 믿음, 페이스와 아는 날리지 이것이 하나 유니티.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알았던 날리지의 영적인 지식이 믿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거고 아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은 그것을 내가 순종을 통해서 난리지를 만들면은 그것이 곧 뭐가 된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하면 돈이 있어야 내가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즉 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못 써요. 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흉내만 냈어요. 오늘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 20년, 30년, 100날 다녀도 믿음의 출발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되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오고 열심히 다녔으니까 너는 우리 교회 5년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교회 집사를 하라. 이것은 세상에서는 인정하는 교회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뭐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 난리지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언더스탠딩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난리지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신천지나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구원파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높은 사람이 이 사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거의 99%는 기존의 성도들이 이게 개신교의 성도들이 갔다는 99%, 1%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갔어요? 거기에는요 지식인도 있고요, 거기에는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거기에 빠질 수 있어? 이럴 정도로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질까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유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영, 스피릿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마귀의 교리, 마귀의 지식에 넘어져서 내 영이 망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영적인 존재인 스피릿인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였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은 에덴 동산에서 다 이미 해결됐어요.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과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있었더라면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죠. 그렇죠? 저도 알고 여러분 언더스탠딩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야 안 해요, 사람들? 거짓말 하잖아요.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진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에 의해서 내 영이 지금 넘어진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지식인이든 돈이 많든 없든 교양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미혹의 영은요 과감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즉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난리지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 내가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말로 영이 전달돼요. 말이 영이 전달돼 그 말이 그 사람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얘기하는가, 사탄의 영을 내게 주는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가, 사람의 영을, 미혹의 영을 얘기하는가. 누군가가 내게 영을 전달하는 게 그 영을 내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만 알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는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잡다한 영적인 쓰레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쓰레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이요. 뭐 666이래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쓰레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이요. 벌벌벌 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인을 보듯이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 알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간 데서 사인을 표지판을 보듯이 사인이 하나하나 탁탁탁탁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해서 성경에 우리가 사인을 다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사인이 점점 가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사인이 보니까 이 사인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시도록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재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6명 있대요. 한국에도요 20몇 명 있대요. 지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20몇 명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몇 명 있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그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못 박히셨고, 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육신의 몸으로 승천하셨고,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창의 옆구리를 찔렸고, 손에 못자국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요. 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알아도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모르니까 뭡니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메시아인 줄 알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에 홀라당 빠져갖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라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뭐요? 말씀을 알아야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지혜에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 하나님의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에 이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어떻게 돼요? 어른이 돼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악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뭐야? 어린아이니까 악을 잘 모르고 악을 어떻게 분별하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내가 믿음을 주는 근거가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니면 어디 단체예요? 믿음의 근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오지 않은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가 지금 이단들이 판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미혹의 영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어? 우리 믿어. 어떻게 믿었어? 그 믿는다니까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그 믿음의 근거가 뭐야? 자꾸 꼬치꼬치 묻고 그래. 그냥 믿으면 됐지. 이런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믿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 믿는 예수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고요. 아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요 알아야 되고요. 아는 것을 믿어도 믿는 것을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내가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뭐요? 언더스탠딩, 지식으로만 이해로만 예수님이 주님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수준은 누구의 수준의 믿음이다? 성경에 귀신 수준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예수가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 수준의 믿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라? 시험하여 보라. 프로브 하라는 거야. 프로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프로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프로브 했더니 믿음 안에 없다. 믿음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예수가 너 안에 없다. 너는 구하지 못한 자다. 너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마지막 때 시작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마지막 때였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합니까? 점점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거기에 넘어가지도 말고 또 하나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직 오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만 믿으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증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성경을 읽고 완전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을 가진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이 말씀해 주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싫어합니다. 내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왜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기가 고통당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당해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뭐냐? 성령님이 감동을 주니까 자꾸 성령님을 순종하라고 그래.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아내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어떻게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오너에게 순종하라고.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나는 순종하기 싫은데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순종하라고 자꾸 이 마음이 있어. 새 마음은 순종하고 그래. 예전에 본래의 마음의 죄의 본성은 순종하기 쉽지 않아. 이게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힘들어. 힘드니까 잠도 안 와. 힘드니까 미안하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하니까 내가 뭔가를 알았어요? 마음에 갈등하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갈등하니까 잠도 잘 안 와.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안 오면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은혜를 간과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왜? 사탄이 말씀을 주면, 은혜를 주면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자꾸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뒷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게 성령이 완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툴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021년이 저물어지는 12월에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행위록에 있는 주님 앞에 서는 테러를 당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